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쪽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전과 율법일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리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법이라면 성전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성전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메시아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전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림자인 율법과 성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율법과 성전만 본 것으로 그들은 타락을 멈추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상인들과 결탁하여 환전상과 상인들을 성전 안에서 장사하게 하고 대신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이러니 상인들과 백성들의 타락은 다 제사장들의 잘못입니다. 돈맛을 본 제사장들은 많은 상인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성전 안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런 성전을 보시고 안타까움으로 성전 안에 있던 상인들의 자판과 의자를 엎으시고 이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제사장들과 상인들에 의해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세우신 사건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로 볼 수 있고 바리새인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연구하여 율법의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백성들에게 설명함으로 백성들로부터 대단한 칭찬과 인기를 한몸에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들을 돈을 받고 팔았으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규례들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하고
정제했으며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장로들의 유전, 곧 민족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실상은 이단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내가 복음서로 세뇌시켜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올바른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건물의 크기나 성도들의 숫자나 또는 그들의 헌금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설교되어지고 이에 따라 순종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력은 말씀으로 시작되며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뿐입니다. 특별히 7월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7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목사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 되며 성도들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자신도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겠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가 복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은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손으로 만들고 내 지혜와 명철함으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만약 이런 내가 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든 그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는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복음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아직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데, 내가 만든 내가 복음서는 다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제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런 내가 복음서와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깨끗이 정결케 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다툼, 분노, 좌절, 정죄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거나 또한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끔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청소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평화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정상적이며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탐욕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 것이죠. 그런데 탐욕으로 인해 성전에 타락해버리고 성전의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해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관리하는 성전과 인도하는 예배는 거룩한 가치가 상실되어 겉만 아름다울 뿐 외식적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차단시켜 거짓된 진리를 따르게끔 합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손을 씻고 깨끗해지듯 영혼에 더러워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동생을 살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물만 받으신 것을 보고 그는 서운한 감정으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한 감정이 내 안에 충만해지자 그는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생각하니까 이제는 동생을 죽이고 싶었고 결국은 돌로 그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전리품을 훔쳐간 아간이나 나아만에게 거짓말하여 선물을 받은 게하시나 처음과 다르게 변질되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사울왕, 이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청소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묵상했고 그것에 심에 의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만든 제약으로 인하여 지배를 받았고 또한 자신이 만든 그 제약의 지배를 받아서 끝내 비참함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영혼과 마음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마음에 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정결케 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무척 바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척 바쁩니다.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한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었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충만케 되어 또한 그 넘쳐서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정결케 되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물질은 풍성한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더욱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인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는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배후에는 악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병들게 하여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청소하여
이번 7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로 체험을 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알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아버지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케 하여